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니엘 에버렛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마존 피다한 부족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30년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실족합니다. 근데 제가 자서전처럼 자기의 사역을 소개했던 책이 저 책입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피다한 부족의 저녁 인사말입니다. 잠에 빠지면 독충, 맹수, 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녁 인사가 자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게 저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 사는 그들에게 그들 언어 속에는 걱정이란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게 되면 죽나 보다. 살면서 크게 저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사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죄라는 부분이죠. 원죄. 잠들면 안 돼. 거기 누가 있어요? 옛뱀 사단이 있어.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인사말을 잘 이용해서 아마 복음을 제시하고 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원죄에 대해 설명했으면 아마 결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만 그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결국 30년 사역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잠들면 안 돼 거기 사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주님도 걱정하셨던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막 동요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우려했던 3차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비롯돼서 이스라엘 이라크 중동전은 세계 화약고입니다. 화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네 천사가 사방 동서남북 사방의 끝을 붙잡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한날 한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참고 견뎌놨던 모든 인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악 축제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그냥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갑자기 자고 있는데 포탄이 날라와서 비명 행사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눈 떠보니까 죽어 있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삶이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살아내야 될 삶이란 겁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 13장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한 자의 자세의 중요성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빗대어서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왜 성도들이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요. 한 3가지 정도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1992년도 시한부 종말론자에 의해서 주님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하는 건 다 뭡니까? 거짓입니다. 내가 예수다 얘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주의하라라는 단어가 13장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블레페테라는 단어고요.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블레페테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의할 것을 얘기해요. 33절에 또 가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해라 블레페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야 될 일이 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삼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노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노냐, 이 보노냐로 번역되어 있는 블레페이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큰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뭐에 대한 초점입니까? 말세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내적 경건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의하는 것이고 뭐가 깨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한글개역 성경에는 주의하라를 문장의 마지막에 배치했지만 그러나 원어에는 33절이 뒤에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의 수로일 뿐만 아니라 9절, 23절, 33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종말론적인 각성을 위한 경고의 발언으로 각 문단을 끌고 갑니다. 블레페테라는 단어가 끌고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말고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미혹을 받지 않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시기, 징조에 대해 묻는 제자들의 질문과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는 종말의 시기, 징조보다는 그거보다는 뭐에 맞춥니까?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럼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블레페테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삶은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깨어있는 삶.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종말론적인 각성. 나는 주의하고 있는가? 주님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깨어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겨, 팔레스타인이 이겨. 도와주는 나라가 몇 개 더 있던데, 아랍권이 다 일어났던데 이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말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의도했던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은 이렇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경고성 예수님의 발언은 5절에서 37절에 걸친 감람산 강화 가장 맨 앞에 기록하면서 종말에 미혹할 일이 많고 설교의 주제가 종말론적인 각성을 가져온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의 자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시대를 맞닥뜨렸을 때 계산하지 말고 어디 가면 70일에를 따지고 막 따지면서 주님이 이때 오실 거다 하면서 날짜 아마 여기다 하면서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뭐에 맞추라는 겁니까? 조심하는 삶에 맞추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삶. 그래서 여기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 33절에 깨어있으라는 단어하고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단어하고요.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아고리프네이테라는 단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33절의 이 단어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저기 경성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성한다는 말이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본 의미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깨어있는다는 의미인데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이 인도하는 영혼에 대해서 불철주야 돌본다, 샘을 정산할 자들처럼 돌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아그리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개의 경우 깨어 기도하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33절에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후자가 깨어있으라, 3번 이렇게 보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뭡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는 육체적 수면을 가리키는 단어고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이 37절의 단어는 뭐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수면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혹, 그죠? 이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고개만 돌리면 이때 어떤 분이 오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오산은요 작지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없는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오산에 이단은 다 들어와 있대요. 야, 뭐 이렇게 좁은 도시에 이렇게 작은 있는데 여기에 그 많은 이단들이 싹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단 연구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산으로 가면 됩니다. 오산에 이단이란 이단 없는 이단이 다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거 주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앞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가가지고 시험 보고 있는 사람 시험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 가서 지금 뭐예요? 그 14만 10천,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는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숫자적으로 제한해 놓고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시험 치고 있어요. 이거 참 황당한 겁니다. 누가 많이 거기 가면 말리세요. 여러분은 가지 마시고 혹시 나도 거기 가서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여러분도 저기 그 늦은 나이에 그 볼펜 들고 가가지고 숫자 시험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불행한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많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이 나면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인식하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럼 뭘 얘기한 겁니까? 네, 태풍가 끊어진 겁니다. 농고예요. 내 천사가 손을 놨어요. 그럼 뭐가 시작됩니까? 재난이 시작된 겁니다. 재난이 시작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돼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13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33절에 이 단어가요, 아고리푸네이테라는 이 단어가 70인역 용례를 보면 잠언 8장 34절 말씀이거든요.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기다린다는 단어가 저 단어거든요. 한글 개혁 성경은 기다리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NIV 성경어나 NASB 성경 같은 경우는요, watch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주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문설주 옆에서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주의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 말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주님의 뜻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말씀을 듣고 주의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지혜의 참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장은 지금처럼 와닿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딱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가 시작됐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 촉발한 것처럼 지금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1년 반이 지났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시작된 전쟁이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전쟁이 퍼졌는데 이건 뭐였대요? 그거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은 전쟁이 지금 터진 겁니다. 이슬람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이것이 전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드디어 일을 저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전개가 딱 되면 나는 조심하고 어떻게 해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이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문설주 옆에서 들어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며 사는 거예요. 조심하며.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4절 35절에 보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그랬는데요, 권한과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4절은 권한, 엑수시안이란 말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순종케 하는 말씀의 권세,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다니면서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 엑수시안, 어떤 권한으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29절에 33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의 권세를 가진 교회는, 거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권세, 엑수시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병중에 있으면 뭐가 좀 안 좋으면요,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교회. 좀 목사 좀 자꾸 써먹으세요, 여러분이. 좀 아프면요, 미리미리 좀 얘기하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미리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완전히 아파서 들어 누웠을 때 연락이 많이 와.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오늘도 지금 한 분이 못 오셨는데 중환자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미리 얘기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랬으면 좀 예방도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뭐 할까요? 저는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가 상태가 이런데 좀 상태가 좀 호전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 가운데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참 밝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다 좋은데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암이 멈춰지더라고요. 더 이상 악성이지만 확장이 되지 않고 스톱한 상태로 일생을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다른 건 하나님 제가 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아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권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내 피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확신하는 그 천국에 그가 오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면 천국은 지금 가도 좋은 천국이지만, 하지만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내 자식, 가만두면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수고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고가 다하는 그때까지 내 자식이 믿음 생활을 하며 제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확장되는 이곳이 멈춰지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놓고 제가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행되는 거 멈춰지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지금 천국 가는 거 다 좋아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천국 가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갔는데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맡은 바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제각기라는 거예요. 에카스토라는 말은 한 사람씩이라는 게 단위 주체 개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제자들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거 왜요? 맡을 만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켰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무를 이란 단어입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무를 맡기며, 이 사무를 이란 단어가 토 에르곤 아우토라는 게 그의 일들, 그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종이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그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부터 일을 맡은 제자들은 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교회 묘로 되신 예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맡겨진 일, 이 사무라고 되어 있는 이 에르곤이란 단어, 이 단어 앞에는요 토라는 단어가 붙여 있어요. 목적격 단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목적격 단수로 쓴 예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일, 이때 썼던 단어가 바로 에르곤입니다. 근데 무슨 토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를 부은 일, 토 에르곤입니다. 이 일을 얘기하면서 마가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부은 여인의 행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각각이 맡긴 사무를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누구처럼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기뻐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 일을 묻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만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34절과 35절은 원문상으로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두 단어가 겹쳐져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표현에 반복되는 수사 표현인데,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인데, 선한 청직이라면 타국으로 나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감당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기록된 네 가지 때,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사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로마인들 시간 기준인데요, 마가는 로마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네 가지 시간, 밤 시간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시간의 기준점을 모두 제시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시간과 구분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고 성찬의식을 제정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셨고, 이게 1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4장 30절 유대인들과 병정들에게 체포되고, 14장 43절 새벽 닭이 울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14장 30에서 72절까지 마지막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15장 1절. 이게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35절, 13장 35절 말씀과 14장 17절에서 15장 1절 사이의 이 대구는 예수께서 고난의 주로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넘겨진 시간이 필연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분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심 역시도 필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 17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시간대 안에는 시간과 관련된 예수의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 연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제자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 명령합니다. 이것은 34절, 35절,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4장 37절 책망하십니다. 14장 37절, 38절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시점에서 과거 제자들은 깨어있을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왜요? 맡겨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옥합을 깨기만 하세요. 그게 사모입니다. 토 에르곤, 이 단어를 통해서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누가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한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어렸을 때죠, 그 친구 형하고 저하고 셋이서 네스링 한번 해보고,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기밀 박치기하고 막 그럴 때니까 네스링을 이제 한참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 형하고 제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서 집안에서 이불 딱 다 펴놓고 네스링을 하고 있었어요. 셋이서. 재밌었죠. 뭐 그때 뭐 그 동네 친구들끼리 자꾸 모여서 막 별거 다 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딱 들어왔어요. 그 집 어머니가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이불을 펴놓고 맨날 소음이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방에 쫙 펴놓고서 셋이서 완전히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고서 막 요즘 뭐 프로레슬링 하는 그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에 있어. 위에 형이 이제 야단 맞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제일 큰 놈이 이게 뭐냐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이제 바깥으로 내서 먼지는 다 먹고 그리고 놀고 있다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놀다가 들킨 거예요.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형인데 그 형이 광형이고 두 형이 만나 그럽니다. 야, 그때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철이 없었어요. 하여간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닥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고 깨어있고 일하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로 나 좋을 대로 살다가 주님이 문 열고 확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상급과 형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경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자는 자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뭐에 대해 자는 겁니까? 주의하는 것, 거기서도 자기 멋대로 움직인 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오신 날 자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호련히 오시는데 오셔서 상급과 형벌의 기준이 되는데요. 호련이라는 이 부사가요,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불쑥 나타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헬라어로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는 영어 NIV 성경은 suddenly로 바꿔놨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을 때 이런 겁니다. 기대하지 않게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마가복음에 한 번 썼는데 신약 전체에서 4번 쓰입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9장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저때 호련히라고 돼 있죠. 22장 6절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기 지금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옷을 지키고 죽이는데 돌을 치는데 옷 지키려고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자기에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가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요. 깜짝 놀랍니다. 그게 호련이에요. 호련이. 주님이 마지막 올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나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그게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호련이. suddenly라는 단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역시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36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히 와서라는 뭐예요? 호련히 오겠다는 소리예요? 안 오겠다는 소리예요? 호련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측할 때 온다는 거면 예측 못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호련이에요. 진짜 예수가 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호련입니까? 그분이 호련히 오셔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이 있는 겁니다.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금년에 많이 수고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이왕 섬기면서 목소리가 멀쩡하면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앉아야 되는데 지금 다 체크하세요. 전사님 아멘 했어요. 분명히 아멘 소리가 제법 컸는데 잘 들으셨죠? 아멘 하는 사람들. 네. 오셔서 하세요. 왜?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저 목사 안 하면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교사는 매일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고 이거는 찬송은 제가 원래 좋아해요. 노래하는 거는 저 7080은요 제가 꾀입니다. 꾀. 그래서 절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여전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많은 가요 중에 뭐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심수봉의 상사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심수봉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저 혼자 타고 다니면은 별거 다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찬송만 듣고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아유, 그건 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감정을 못 이겨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송도 좀 부르고 가요도 좀 부르긴 부르는데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목사가 저 경건한 줄 알았더니 경건하지도 않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계단 내려오면서도 찬송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단 내려오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와서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와서 앉아서 이왕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주님 오시면 상급과 형벌이 있어요. 나에게 준 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섬긴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련이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 오셨군요 라는 거예요. 아멘 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오신 거. 어떤 만남일까요? 감격적인 만남. 기다리고 기다리던,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죠? 기다리고 그거 아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기다렸던 그분 앞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요 부모님 오면 막 놀다가 자기 한 거 부모님 자랑합니다. 뭐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뭐라 그러니까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 한 일을 쫙 설명해요. 그때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일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다가요. 주님 맡겨진 책임 감당하다. 주님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쫙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그레고레이테 깨어있으라는 게 깨어있으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뭔지, 전쟁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몇 날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며 사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세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줬어요. 그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 앞에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는 했지만 주님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상 잠자기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 버렸고 주인은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습니다. 왜요? 주인이 안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올 거라 생각한 사람과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린다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며. 이러한 현상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에게서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은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겨지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호련히 오겠다는 게 호련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오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자기 직무를 감당했던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이런 꿈을 꿉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한 활동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끝없는 사막길을 걷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보냈습니다. 저들은 사나운 사자 입속에서도 평안히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더이다. 또 다른 졸개가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태우고 가는 배를 향해서 큰 풍랑을 일게 해서 그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근데 저들은 암초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더이다. 세 번째 졸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마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10년 동안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줬고 교인들도 육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육신에 취해서 기도와 찬송을 잊어버렸고 저들의 영혼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순수하고 부흥했던 시기는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던 시기는 오히려 내적으로 굶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던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세상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그대로 다니엘 에버렛이 얘기한 그대로 아마존 피단 부족의 저녁 인사말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말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거기 사단이 있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놔요. 선한 청지기처럼 이 땅을 살아내야 될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무가 있는데 그거를 잊어먹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 취하게 하고 그리고 호련히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올 때 너희의 일이 옥합을 들인 여인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깨어있음, 조심하고 주의하는 이 삶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 목사만 깨어있고 주의하고 자기 직무를 감당합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의하고 깨어있으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